잠언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마치 지혜가 살아있어서 우리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8장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성문 앞에서 거기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늘 보는 것들,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늘 우리가 접하는 사건이든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건 없건 우리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열려져 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 깨닫는 폭이 넓고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결코 어리석은 자로 살 수 없는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혜의 뿌리가 뭐냐?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에서 24장까지 그건 지혜의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 때 어떻게 살면 되는가?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연관도 되지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다 색깔이 다른 열매예요. 오늘은 1절을 따먹고 내일은 2절을 따먹고 이렇게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그래서 잠언을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건 아마 몇 년 동안을 다뤄야 다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마음을 열고 읽으면 읽는 것만으로도 잠언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많고 그 기본적인 그런 영적인 힘, 영적인 내공을 쌓은 사람은 쭉 읽어가면서도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어문법에서 대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잠언에서 잘 쓰는 법인데 이것이 뭐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과 저것을 끊임없이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교를 통해서 참된 것을 증명해가는 것,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직접 깨달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지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엄미의 근심이니라. 이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근심은 아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아들 때문에 망하고 잘 되는 것도 아들 때문에 잘 되고 우리가 자식 기르는 걸 농사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어디 온실에서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농사 짓는지. 농사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숨겨놓고 키워도 결국은 그 자식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대로 자식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런 아들로 키웠다고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세상의 지식과 잘난 것을 가지고 부모뿐 아니라 더 세상을 널리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처음에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점점 그 빛이 밝아서 이것은 세상에서 뭐 얼마나 부자가 됐냐, 뭐 얼마나 출세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녀, 그런 자녀로 키우게 되면 오랜 세월 동안 그 빛을 바라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이 뭐냐? 말씀 교육시키는 거예요. 성경
읽게 하고 밥 먹이고 암송하게 하고 밥 먹이고 꼭 교회 나가게 하고 용돈 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자식에게 큰 뭘 주고자 할 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냥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걸 조건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그 조건으로 주겠다. 분명히 그 조건을 내걸어야 돼. 그렇게 해야 그 자식이 끊임없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엄미의 근심이니라.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람과 기쁨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 앞에 있었던 성경에는 번역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의를 의리라고 번역했어요. 의리와 공의는 비슷한데 이런 얘기예요. 돈을 선택할 건가? 의리를 선택할 건가? 나는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의리를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고의로 인간관계를 깨버립니다. 아니,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쌓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공의와 의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그리고 그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질과 의리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돈을 버는 과정 자체가 사람을 얻는 과정이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얻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모두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쥐고 앉아 있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네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의의를 깨버리면 네가 그 물질을 얻었던들 그게 무슨 너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건데. 그런 영적인 사도신경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의의를 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거다. 그러나 물질과 의리를 같이 얻으면 그것은 죽음에서 2절에 건지는 것이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넘치는 것도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모자라진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니까 넘쳐도 많지 않습니다. 왜? 꼭 많은 걸 가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베풀고 나눠줍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냥 자족한 거예요. 욕심 없이 자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가장 큰 기업으로 내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충분히 채워주신다.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도 못 채워줘요. 천하를 다 갖다 줘도 그 사람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하면 베풀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눠줄까?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부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넘쳤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내 소유로 기업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우리가 불안당이라는 말을 해요. 안 입을 자, 땀 한 자. 불안당은 뭐냐? 땀 흘리지 않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불안당이에요. 성실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 걷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참 정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전거 페달을 밟는 만큼 갑니다. 걷는 것도 그래요. 내가 걷는 만큼 가지 날아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성실한 거예요. 땅이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걸어가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성실을 식물로 먹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하는 겁니다.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하는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럽다. 이스라엘은요 이제 여름에 보리나 밀을 거두거든요.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이 추수 때예요. 그때 추수할 곳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심을 때 안 심어서 그래. 공부할 때 공부 안 해놓으면 평생토록 후회합니다. 성적표 뗄 때마다 후회합니다. 아주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다 나와요. 어느 한 가지라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충실하게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공중에 날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나르지만 다 타는 게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런 것들은 그래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거둘 때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6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금느니라. 사람에게는 다 독이 있어요. 입에도 독이 있고 눈에도 독이 있고 머릿속에도 독이 가득하고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란이나 고사리 독이 있어요. 영국 같은 데서는 고사리가 독초로 분류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사리 나무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요? 독을 빼고 먹으니까. 토란도 생으로 먹으면 독인데 익히면 독이 없어져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독기를 빼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담가야 돼요. 오래도록 담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빠져나가요. 아주 맛이 나는 사람이 돼요. 아주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가 됩니다. 스스로가 겸손한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옷을 입습니다. 축복과 감사가 넘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한다. 이 라카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썩는다는 말인데요. 어떤 물건은 썩을 때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그렇게 썩는 거예요. 얼마나 고약한지 사람에게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걸어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일하면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해.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냄새는 그가 죽은 다음에도 기억이 납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이 말은 뭐냐? 살아있을 때도 기념하고 죽어서도 기념을 하는데 살아서도 그러더니 죽을 때까지도 나중까지도 내 머릿속에서 냄새가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살아있을 동안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오래 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성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잘 살았다고 내가 큰아들이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줄 만한 분입니다. 일단은 남의 욕을 안 했어요. 제가 31년 동안 아버지 아들로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누구 욕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만 살아도 잘 산 거죠. 뒷담화를 한다든지 누구 앞에서 누구를 비교한다든지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면 잘 산 거예요. 제 막내 동생이 아버지 묘비석을 세우는데 형이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하늘같이 맑은 분이라고 썼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죽어서도 향기가 남잖아요. 좌충우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기를 남기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삶인데 그걸 잘 살지 못해가지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뭐고 가치가 뭐겠어요?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누리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놓고 가고 다 썩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이해관계 뭐 더 가지는 거 내 자존심 문제 따져보면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 버려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존재 가치가 바로 되지 못하면 죽어서도 썩어요. 죽어서도 악취가 나요. 진짜 쓰레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선시대 때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왕의 기록을 남긴 것이 승정원 일기인데 왕의 변 색깔까지 매일 기록을 했습니다. 변 색깔. 그런데 절대로 승정원 일기는 왕에게 안 보여줬습니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아름다운 향기로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게 나와 가까웠던 분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그걸 남겨놓고 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 7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비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이 눈짓한다는 말은요.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뒤에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것하고 뒤에서가 틀려요. 앞에서는 뭘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과 다른 행동을 해요. 그게 눈짓하는 자입니다. 근심을 끼치고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앞에서나 뒤에서나 똑같이 앞에서 본 얼굴과 뒤 얼굴이 똑같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이 앞에서 대하는 것이나 뒤에서 대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 16절 건너 보겠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하루를 살 텐데 이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찌하든지 의인의 길, 의리를 지키는 길, 지혜로운 길,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또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